모두 다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제가 시간을 재봤거든요. 타임으로 몇 분이나 걸렸을까요? 몇 초 정도? 좀 한 35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35초 되는 이 짧은 5구절의 이 주기도문,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문 안에 지금 기도의 본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또 대표 기도를 맡으면 또 고민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또 기도문의 어떤 샘플을 보고서 그것도 따라하기도 하는데 길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은혜롭고 잘 기도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짧지만 그러나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또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동할 양식과 생명을 위한 것, 사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바라는 것,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기도문이 가장 본이 되는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늘 매일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배우죠. 혹시 지금도 어디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서 혹시 뭐 배우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동사무소나 연결되어 있는 문화센터에서 배울 수 있는 종류도 다양하고 또 금액도 저렴하고 시간대도 여러 가지라 많은 분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배움을 또 계속 연장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 걸음마도 배우고요. 또 엄마, 아빠 말하는 것도 배우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뭔가 계속 배우는 것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이 되며 또 장년이 되면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남들이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좀 더 배우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속 교육을 받고 또 반복하며 또 이 모든 걸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배웠던 일도 많이 있는데 처음에 했던 건 일단 학교에서 졸업을 해야 되니까 위생사, 제가 위생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생적입니다. 그래서 깔끔한 거 좋아하고요. 웃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제가 또 엄청 깔끔합니다. 약간 허술한 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이건 진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 위생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직장생활 하다가 이것만 하면은 먹고 사는데 힘들겠다 싶어서 제빵 제과도 배웠습니다. 한 달. 배우다가 말았던 게 항상 문제는 중간에 때려치는 게 문제입니다. 제빵 제과 배웠고 또 제가 중학교 때 국악 시범학교였어요. 그래서 단서를 좀 부를 줄 알았는데 제대로 배우려고 인사동에 가서 단서를 또 몇 개월 또 배웠습니다. 또 그곳 계신 분이 저한테 같이 연주하면서 다니자고 자꾸 꼬시면서 하셨는데 그분이 좀 영적으로 좀 안 맞는 분이셔갖고 중간에 또 관뒀습니다. 자꾸 불교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셔갖고 그리고 또 배운 게 하도 많아서 적어왔습니다. 대형면허 45인 지금 대형면허가 있고요. 직접 운전도 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또 건물 관리도 해야 돼서 제가 승강기 안전관리, 소방 안전관리 그 교육도 이수를 했고요. 사회복지 2급 있고 그 다음에 피아노도 여기 오기 전에 개인 레슨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피아노가 배우고 싶어갖고 집에 CD를 또 하나 샀습니다. 아내한테는 교회에서 쓴다고 해놓고서는 60만 원짜리 사놓고 지금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그리고 풍선 아트 문제는 이제 다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 과정인데 자격증을 이수할 때 안 가는 바람에 풍선 아트도 그래서 만들 줄 압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치도 만들고 뭐 풍선 뭐 어린애 같은 경우 동물도 만들고 심지어는 그 만들어서 초등학교 졸업식 때 앞에 가서 파는 적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했었죠. 레크레이션, 실버레크, 웃음치료,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지금은 더 많이 배웠죠. 에어컨, 세탁기, 분해 청소에다가 출장 세차에다가 방충망. 참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배우는 게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얼마큼 배우려고 열심히 했냐 이겁니다. 저도 청년부 때 대표기도가 저 순서가 왔어요. 임원이 되다 보니까 예배 순서에 기도를 하는 거 다음 주에.
뭐 식사 기도만 해봤지 예배 중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막 그 스트레스를 받고 이 은혜로 와야 되는데 은혜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 이 고충을 토로했더니 한번 기도문을 적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보여주라. 그래서 그리우면서 계속 이제 항상 기도 수요가 오게 되면 부모님께 기도문을 적은 걸 보여드리고, 이건 좀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배워야 된다는 걸 알지만 선뜻 배우려고 하기가 참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가르치려고 하면 괜히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배우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굳이 사람에게 배우고 싶지 않다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올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름에는 다 자라잖아요. 식물도 자라고 심지어 잡초도 자라는데 우리 믿음만 안 자라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그리고 초신자건 아니면 믿음 생활 오래되었던 간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배워라. 어떻게? 성경 안에서 이 모델을 찾고 아예 기도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모델을, 이 본을 보시면서 가장 표준이 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입술에서 어렵지 않고 익숙하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울려퍼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9절과 13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모세의 기도나 솔로몬의 기도, 또 다니엘의 기도,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기도의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주시옵소서 하는 게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유아적인 믿음의 기도이고요.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찬송에도 아까 있었지만 주님을 더욱더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더욱더 닮아가는 기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9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버지의 관계가, 저도 청년 때 동기 중에는 아버지의 관계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어려워했던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할은 정말 친밀하고 사랑 가득한 존재이지 그 상처로 인해서 왜곡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얘기했던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할 수 있도록 누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녀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끝만 내셔도,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기도가 있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뭘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걸로도 모든 것이 기도가 다 충분히 충만하게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 그 믿음이 가득 차는 기도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버지라는 우리 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감사히 여기는 믿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10절 말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도의 전체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이어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계획, 나의 뜻을 맞추는 거죠. 우리 계획이 많잖아요. 또 영화, 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뭐 유명한 대사도 있죠. 너에겐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이런 대사도 있는데 계획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런데 그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의 내용은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는 기도가 되셔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 그래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수능 때 우리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좀 걸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 기도도 간절한 기도이니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매해마다 그렇게 되풀이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그 수능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낭만하고 좌절하고 또는 기뻐하면서 뭐 합격했다고 즐거워하지만 그 즐거움이 대학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또 방탕하고 음란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만 바라면서 기도했던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또 우리의 것도 구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물론 이것은 일을 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 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그 음식을 취하고 또 기도로 그 시간을 누리고 기도로 그 만남을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당연히 되어야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이번 주 중에 제가 이제 좀 속해 있는 곳에 서울장신 졸업하신 선배 동문 목사님 모임도 있었고 또 같이 시찰 안에 있는 목사님 모임이 있었는데 점심에 식당에 갔더니 이게 무슨 뷔페 그런 식당이었거든요. 손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저희가 너무 일찍 가서 제일 먼저 가 있었는데 조금씩 한두 분도 오시는데 주변에 보니까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니까 오시는 모든 분들이 거의 다 교회 분들이신 거예요.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 근데 저마다 식사를 하시기 전에 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또 카페에 갔더니 3-4명 모여서 뭐 얘기를 대화를 나누다가 거기서 대화를 나눈 소리가 아닌 것 같은 음성이 들리고 봤더니 기도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보면 어디서 모이든 기도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낯설지 않고 감사한 느낌이 들었던 이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남들이 보면 어쩌나 뭐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증거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중학교 때 저희는 도시락을 열면 이 주변에 이제 도시락 안 싸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뚜껑만 갖고 다니면서 자기들은 이제 점심이 아니라 3교시나 2교시 때 밥을 이미 다 먹어버리고 점심시간 때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밥을 뺏어 먹는 애들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면 그냥 포크와 젓가락에 바로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반찬이 다 순식간에 사라진 일들이 4시간마다 있었어요. 매일같이. 저는 그거 보고 너무나도 그게 싫어서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걸 애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반찬 뚜껑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안수 기도하듯이 반찬 뚜껑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 그 반찬 지키려고 기도하는 것도 막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 보면 기도가 그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고 창피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기도를 하고 먹어야만 이 소화가 되는, 그래야 먹어야 마음이 편안했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것이 크던 작던 이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 주시는 음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 교육전사 때는 이제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도움을 받으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어갖고, 근데 아내가 뭘 먹고 싶다고 하면 진짜 신기하게도 그날 그 음식이 집으로 왔어요. 먹을 기회가 생기든가.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 아침에 갑자기 감자탕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침 감자탕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교회 바로 옆에서 이제 전셋집을 얻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교육전도사까지 교회에서 뭘 이렇게 주시진 않으세요. 부목사님들한테까지는 가는데 교육전도사한테까지는 오는 것이 없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아침에 노크를 하시더니 이것 좀 아침에 좀 끓여서 드시라고 갖다 주셨는데 그 감자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이 확신이 있는 게 한 가지는, 하나님께 다른 걸 구하면 주신 적이 없지만 먹을 걸 구했을 때는 확실하게 주신다. 그래서 그 먹는 거 하나만큼은 이제 과일이든 음식이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소소한 것이고 자잘한 것이지만 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중에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까먹지 않으려면 매일같이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한번 감사함을 놓쳐버리면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거 내가 힘써 벌어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돼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냥 내 주변인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는 작은 음식에서조차, 작은 물 한 잔에서조차 이것을 지나치지 않을 때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날 필요한 양식인 것입니다. 내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좀 그런 은혜 기도하잖아요. 3대가 하나님 자자손손 하나님 형통케 해주세요. 물론 부모의 욕심과 간절한 기도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자손손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녀의 은혜는 자녀가 구해야 돼요. 자녀의 축복은 그 자녀가 주님 만나야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고 자녀가 있지만 그 두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할지 아니 방탕한 생활할지 저는 장담을 못해요. 저는 그걸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세상 뺑뺑이 돌다가 만신창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날에 족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겠습니다. 만나를 내일 거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그날 먹을 것만 챙기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만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고. 믿음인 거죠. 그날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내일도 내일 내가 부르실 때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것으로만 족할 수 있는 은혜, 이걸 구하는 우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우리 맨 마지막 절 보면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늘 죽고 오늘 천국에 가리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기도의 자리가 나에게는 마지막 기도의 자리. 그러면 오늘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오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한 곳에 은혜의 비로 모든 곳에 내려주실 줄 믿는 믿음,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쩌면 조건부 같아요. 사람에 대한 용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대가 같은, 근데 이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면 모든 이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는 마땅히 당연히 다른 이들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용서를 받았는데 일시적인 자잘못을 인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건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주인에게 탕감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사람이 또 빚진 자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탕감받은 게 아니라 먼저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았으면 그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갚지 않은 자를 보고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에게 왜 안 갚냐고 분노하고 따졌어요. 주인이 그걸 듣고서 괘씸한 거죠. 그 많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를 다시 불러다가 그를 또 거기에 대한 죄를 또 물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긍휼한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은 같이 모든 사람들의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의 죄 또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요즘에는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짓는 정말 잔인하고 정말 인간이면 저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용서를 해야 될까? 네, 이런 판단을 하지 마시고 우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재고 기준을 내 나름대로 세우려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놓치게 돼버려요. 일단 하나님 저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물론 죄의 값은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께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은혜로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마땅히 용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 중에 성도님들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용서를 못하시는 분들이 다 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 원수지간도 있고 용서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했는데 좌뒤에 한 분이 저는 없습니다. 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이 설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 말문이 막히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용서를 못할 분이 안 계신가 했더니 그분 말씀은 이미 다 나이가 들어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더 마음에 안타까운 건 죽어서도 용서 못할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한 피해가 남아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뭐 전직 대통령 중에도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인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사단의 영역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원수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에 우리는 영적인 그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근데 우리 주변에 또 나는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는 일이 왜 생길까? 이건 궁금하죠. 왜 그럴까? 음란, 방탕, 도적질, 사기, 불신앙 이런 죄에 빠져서 실족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또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작은 문제에도 상처받고 시험받고 분노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뭘까? 그거는 사단의 그 사정권, 시험이 들만한 상황에 본인이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를 버려라. 악의 근처도 가지 마셔야죠. 분쟁이 있는 곳에 가지 마시고 시험이 들 만한 곳에 가지 마시고. 좀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흡연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후로 좀 한 10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또 끊었으니까 안 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이제 거부감도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길거리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고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화장실에 요즘에 화장실 금연이지만 가끔 또 어디 주유소나 이런 데 화장실 가면 담배 핀 사람들이 나가고 난 자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냄새 때문에 순간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그거를 들이마시면서 좀 있다가 몸에서 반응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 몸 안에 니코틴을 기억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쩔 땐 저도 모르게 하다가 좀 맞고 들이마실 때도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처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 모양이라도 근처에 가지 말아야.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기 전에 악 근처에 가지 마셔야죠. 악의 구렁텅이 안에 있으면서 악에서 날 구원해 주세요 기도한다면 이거는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행동은 아닌 거죠.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가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니?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니?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 어쩌면 이 자리가 구별되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자리일 줄 믿습니다. 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성수를 왜 해야 되는가? 한 번 빠지면요 좀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런 마음 들어요. 근데 2주 빠지면 좀 가는 게 좀 그래요. 3주 빠지면요 이 텀이 하나 빠지면 곧 2배가 돼야 돼. 2배가 이 정도 늘어나고요. 3배는 여기서 요 3배가 아니라 이 정도의 3배의 차이가 생기면서 영적으로 교회 가는 것이 왠지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죄송한 게 뭐가 미안한 게 뭐가 있나. 근데 사단이 그 마음을 그렇게 해집고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삶의 환경을 견고하게 쌓는 삶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할 이유, 지금 즉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생명줄로 같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오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마무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위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믿음과 또 가정의 신앙이 또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실현에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들고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줄 믿사옵니다. 더 나아가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 질병을 주님 걷어가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기도와 맞물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과 연결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의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